어떤 지역에 큰 홍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물이 넘치게 됐는데 한 사람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구조를 기다리게 됐어요. 물이 점점 차올라서 이제 지붕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작은 보트가 지나가면서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쪽으로 오시오. 내가 당신을 구해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괜찮습니다. 고맙긴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하고 거절했어요. 점점 물이 더 차올랐습니다. 그래서 허리까지 물이 차오르게 됐어요. 그때에 통통배가 지나가면서 튜브를 던져주면서 이 튜브를 잡고 이쪽으로 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또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고맙긴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하고 거절했어요. 이제 물이 점점 차올라서 목까지 차오르게 됐습니다. 그때 헬리콥터가 하나 와가지고 헬리콥터에서 줄을 이제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줄을 잡으시오. 그러면 우리가 끌어올리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요?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께 항의를 했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것을 기다렸는데 왜 하나님께서 안 구해 주셨습니까?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네가 무엇을 기다렸느냐? 나는 너에게 배 2척을 보냈고 그리고 헬리콥터까지 보냈는데 무엇을 기다렸다는 말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때는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혹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혹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도 주시고 또 능력도 행하게 하시고 또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나타내시기도 하시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중보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중보가 필요하죠. 원래 우리 인간은 중보가 필요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늘 직접적으로 교제하고 교통을 했어요. 얼마든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루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이렇게 물으시니까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직접적으로 교통하고 교제하였었는데 이제는 그게 끊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간접적으로라도 사람과 하나님 사이 만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왜 그 직접적인 교통과 교제가 끊어졌을까요? 그것은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직접적인 교통이 끊어진 거예요. 마음대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인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교제가 끊어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간접적으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구약시대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만난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하여 황소를 잡아서 그 피를 통하여서 죄를 속하고, 그리고 또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시면은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생명이 뭐에 있어요? 피에 있으므로. 그래서 피를 가지고 죄를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제 우리가 성막에서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휘장이 있죠. 커튼이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있죠. 근데 그것을 걷고 이제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으로 그 짐승의 피,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거기에 보면은 법궤가 있죠. 지성소에 법궤가 있습니다. 이 법궤 위가 이제 법궤 뚜껑 있는 그 위를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시은좌, 영어로는 mercy seat 이렇게 부릅니다. 거기에 대제사장이 7번 피를 뿌림으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구약에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얼마나 참 복잡합니까? 하나님 만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도 얼마나 제한적입니까? 1년에 딱 한 번, 1년에 딱 한 번만, 그것도 대제사장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도 지성소 안에서, 바로 그 속죄소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제한적이고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불안전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얼마든지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그렇죠?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자유스럽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완전한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에. 누가 계세요? 완전한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자유스럽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그 완전한 중보자는 누구이실까요?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25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자,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약 성경에서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다고 그랬죠. 자, 그것은 그림자입니다. 이 땅에 있는 성막은 그림자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 땅에 있는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하늘에 있는 참 성소, 참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참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참 지성소, 하늘에 있는 참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그 대속죄일 날 1년에 한 번씩 이 땅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한 번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 성경을 한 군데만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이 말씀은 성경을 좀 펴셔요. 우리가 좀 주일날 한 번은 좀 성경을 좀 찾아 보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스크린에 나오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좀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9장 12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그 옛날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피로, 어린 양 되시는 자기 피를 가지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영원한 속죄.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계속, 또 금년에도 드리고 또 내년에 또 드려야 돼요. 내후년에 또 드려야 돼요. 계속 그렇게 드려야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죠. 단번이라고 하는 건 once and for all 그런 뜻입니다. 한 번으로 영원히 그런 뜻입니다. 한 번으로 영원히 성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늘의 지성소, 참 지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완전한 중보자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15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렇게 말씀했죠.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무슨 대제사장이라고 하셨어요? 큰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Great High Prie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대제사장, 구약시대는 대제사장이라고 했죠. High Priest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거기다가 Great가 더 붙어요. 그래서 Great High Priest, 큰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전한 중보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유롭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중보자가 되셨다고 하는 걸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 본다면 신성과 인성을 겸하신 분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성과 인성을 겸하신 분이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부터가 이제 강림절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 강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하죠.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바로 로고스,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그걸 우리는 성육신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육신,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탄생하시지 않습니까? 그 절기가 이제 성탄절 절기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실 수 있을까? 그건 우리가 다 이해 못합니다. 그건 신비에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는 못해도 예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중보자가 되죠. 중보자는 말이죠,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중재하는 사람은 양측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공통점을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백인과 흑인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이 중재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백인과 흑인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 흑백 갈등이 생겼다, 그러면 흑인과 백인 혈통을 가진 섞인 사람이 그 중재를 하면 제일 좋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하기가 좀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백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어떤 흑인이 또 중재하기도 힘들 거예요. 근데 백인과 흑인 좀 섞인 사람이 나선다면 제일 좋을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그런 역할을 좀 했다고 볼 수 있죠.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흑백 갈등이 생겼을 때 그 누구보다도 좀 잘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불완전했습니다. 잘하지 못한 면도 많이 있었죠.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은 그 아버지가 흑인이었죠. 그렇죠? 어머니가 백인이었어요. 그래서 백인과 흑인 피가 섞인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피가 섞인 걸 50%, 50%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백인 피가 50%, 흑인 피가 50%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신 분이시죠. 그게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중보자가 되셨다, 그런 뜻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우리 2장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가 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중보자가 되시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양손을 벌리시고 이렇게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쪽 한 손에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또 한 손에는 인간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신 분이시다. 중재하시고 중보하신 그러한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 원래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은 원수지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지간이었는데 그걸 화목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보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리를, 중보라고 하는 것은 브리지 빌더입니다. 다리를 놓는 사람이 중보자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다리를 놓으신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또 예배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구원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4절에 뭐라고 14장 6절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네.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중보자가 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 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그 무슨 뜻이냐면은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어요. 그렇죠?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구원 받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고, 그렇죠? 어떤 때는 또 위로를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어요. 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어떤 때는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어떤 때는 능력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어떤 때는 은사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때는 문제 해결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나아갈 수 있어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9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기에 담력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이 담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 말로는 파루레시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얻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얻었어요. 권리. 여러분, 구약시대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이 1년에 1차씩 대속죄일 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제 그 휘장을 걷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이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부들부들 떨면서 들어갔대요. 왜냐하면 혹시 죽을지 모르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을지 모르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 이 발목에다가, 그 대제사장의 발목에다가 줄을 매가지고 이 바깥에다가 줄을 이제 쭉 늘이고 그리고는 들어갔대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의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1시간이 돼도 나오지 않고 2시간이 돼도 나오지 않고 3시간이 돼도 나오지 않으면 대제사장님 무슨 일입니까? 하면서 휘장을 걷고 어떤 사람이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도 죽습니다. 구약시대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 소리도 없고 몇 시간이 지나도 대제사장님이 안 나오시면은 그 줄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끌기 위해서. 그래서 발목에다가 줄을 매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그렇게 하나님 만나기 그렇게 힘들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어떻습니까? 담대하게 담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완전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시면 무슨 말씀이냐면 담대하면은 상이 있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담대하면은 뭐가 있어요?
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0장 7절에 보시면은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부싯돌 아세요? 뭔지? 부싯돌, 이게 불 켤 때 저기 뭐 하는 거 있죠. 얼마나 단단합니까? 옛날 어른들께서 이 낫을 갈 때 낫을 가는 그 돌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단단합니까? 그거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얼굴을 부싯돌같이 그렇게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좀 그런 얼굴 가지고 부싯돌같이, 좀 세상 말로 말하면은 좀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은 얼굴에 철판 깔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조금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좀 그런 마음으로 담대하게 쭈삣쭈삣하지 말고, 우리는 그러한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담력을 얻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느니라, 그리 말씀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이 조금 더 설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동정하지 못한,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다고 그랬죠? 체휼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체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제 새 성경,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그걸 동정이라고 새롭게 번역을 했어요. 체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 체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심파데사이, 헬라 말로는 심파데사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심파데사이. 거기서 sympathize, 영어에 sympathize, 우리가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sympathy 카드를 보내지 않습니까? 이게 sympathy, 거기서 나온 거예요. 헬라 말에서 나온 거예요, 영어가. 심파데사이. 이 심파데사이는 무슨 뜻이냐면 동정하다, 그런 뜻이에요. 동정하는 거예요. 동정하는 거예요. 이게 슬픔을 공감하는 거예요. 슬픔을 공감하는 거예요. 그렇죠? 동정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파데사이는 우리 말의 동정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동정은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동정하고 이해는 하지만은 도와주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저 사람 참 불쌍하다, 그런 마음은 생기지만은 그 사람을 도와줄 힘이 나에게 없고 또 도와주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심파데사이는 동정이라고 하는 의미 플러스에다가 실제적 도움의 행위까지 포함된 단어입니다. 실제적 도움의 행위.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또한 우리를 실제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본문의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슬픔과 눈물, 고통, 문제, 시험을 다 겪어보신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겪어보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놓고 담대하게 그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올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여기도 더웠지만 서울도 무척 더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뭐 몇십 년 만에 뭐 그런 더위가 왔다고 그러는데 다들 고생을 했죠. 그 서울시 그 시장 박원순 서울시 시장이 그 서민들의 그 더위를 좀 체험하기 위해서 옥탑방에 가가지고, 에어컨이 없는 옥탑방에 가가지고 얼마나 더웠겠습니까? 그래서 한 달 동안 그 체험을 했다는 그 뉴스를 봤어요. 많은 사람들은 정치적 쇼라고 뭐 그렇게 폄하하기도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그래도 서민들의 그 고통을 좀 한번 체험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도를 해봤다고 하는 것은 좋은 정치적인 제스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참 불완전하죠. 그건 뭐 제한적이죠. 그렇죠? 뭐 한 달간 뭐 잠시 그 더위를 체험을 이제 해봤다는 것인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평생 모든 면에 걸쳐서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눈물을 다 체험하시고 겪어보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마음 놓고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물과 슬픔을 다 아셔요. 우리의 고통과 문제와 시험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옛날 인디애나주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티네이저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뇌종양에 걸렸어요. 뇌종양. 그래가지고 케모테라피를 받는데, 케모테라피를 받으면 이 머리가 다 빠지지 않습니까? 머리가 다 빠졌어요. 참 티네이저니까 얼마나 참 감수성이 예민한 때입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겠습니까? 근데 얘는 창피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클래스메이트 그 학급에 있는 클래스에 있는 그 친구들이 전부 머리를 깎았어요. 그 아이가 부끄럽지 않도록, 창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 머리를 깎았어요. 그 클래스에 있는 아이들이 모두 다. 참 감동적인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는 참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눈물, 문제, 우리의 시험, 그 모든 것을 다 겪으셨어요. 사실 우리보다 더 큰 슬픔을 겪으신 분이 주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보다 더 큰 배신을 겪어보신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우리보다 더 큰 고통을 겪어보신, 십자가에서 그 고통, 우리보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다 겪어보신 분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마음 놓고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대하게 다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죄를 지었어도 주님 그거 다 아셔요. 다 아셔요. 우리의 죄를 다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죄를 고백할 때 그 천주교 신부님에게 고백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좀 고백하기 힘든 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고해성사라고 하는데, 고해성사 하다가 신부님의 눈가리 합니다. 죄송합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아니 당신이 그런 죄를 지었어, 이렇게 말한다면 그 얼마 무안해서 어떻게 뭐 죄를 고백을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한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가 올라가서 기도를 한데,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나는 불의도 하지 않냐고, 토색도 안 하고 간음도 하지 않냐고, 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난 11조를 바치나이다 하면서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바리새인보다 그 세리가 의롭다 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느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세리의 기도를 받으신 거죠.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의 죄를 다 정직하게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를 용서하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가 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몇 주 동안 이제 교회를 빠지고 그러면 서먹서먹하고 그래가지고 교회에 나오시는 것을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그때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죠? 예수님을 통하여 담대한 마음으로 앞자리에 나오세요. 그래서 앞자리에, 그런 분들은 더 앞자리에 앞자리에 우리 앉으신 분은 담대하신 분들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앞자리에 앉으세요. 어디를 가서더라, 어떤 교회를 가시더라도 꼭 앞자리에 앉으세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자꾸 그렇게 나오세요. 자,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뭐 떳떳하게 뭐 하나님 일도 하지 않았는데 뭐 양심상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느냐고. 참 양심적으로 보이긴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언제 무슨 자격이 있어서 기도합니까? 그렇죠? 원래부터가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3장 12절에 보면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함과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그건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조금 번역을 조금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느니라. 이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두 아들을 키웠는데 지금은 다 장성해서 결혼하여 이제 나갔지만은 이제 함께 살 때 큰 아들은 저희에게 뭐 맡겨놓은 것처럼, 부모에게 뭐 맡겨놓은 것처럼 달라고 합니다.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둘째 아이는 조금 이렇게 주저하면서 이렇게 달라고 하는 거를 조금 이렇게 주저하면서 그럴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큰 아들에게 많이 줬겠습니까? 둘째 아들에게 많이 줬겠어요? 큰 아들에게 많이. 아무래도 달라고 하니까 그냥 뭐 무턱대고 담대하게. 사실 부모에게 맡겨놓은 거나 마찬가지죠. 뭐 그런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권리가 있잖아요. 부모에게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아들이 더 많이 받았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우리는 자격 없지만은 예수님의 자격으로, 그렇죠?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담대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또 담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지만은, 참 흠이 있고 결점이 많은 인생들이지만은 우리가 내 모습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쓰셔요. 우리를 만들어 쓰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예수님 닮게도 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쓰셔요. 나 같은 거, 내게 결점도 많고 흠도 많은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가식할 필요도 없어요. 가면 쓸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속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속지도 않으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쓰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가진 소년이 이거 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뭐 어떻게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 그랬다면, 부끄러워했다면 주님께로 가지고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담대하게 오병이어를 가지고 주님께 가지고 나왔을 때 주님께서 그걸 들어서 쓰시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랩돈 둘, 아무것도 아니죠. 랩돈 둘, 지금으로 말하면 뭐 코로 2개나 될까요? 그 랩돈 둘을 가진 그 과부가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걸 드릴 때 그 자신을 드린 거나 마찬가지죠. 그때 주님께서 칭찬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거 2 랩돈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
부끄러워했다면 그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 죄지은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릴 때 주님께서 고쳐서 쓰셔요. 주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주님께서 또 필요한 은사도 주셔서 우리에게 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형편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담대하게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완전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담대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대하면 뭐가 있다고요? 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